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봉독한 이 말씀,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 사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의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한 말씀, 특별히 7절을 중심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7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명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는 사실상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정말 감사하며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에 대한 재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모로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있으니 곧 재림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냐면 딱 만나면 우리는 살롬 살롬 그러지요. 살롬이 뭐예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라면 여기 마라나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라는 주여라는 그러한 뜻이고 라타는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거기다가 늦게 오지 말고 빨리 좀 속히 좀 오시옵소서,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랬는데요,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들,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아시죠? 곧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거 혹시 뭔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슬기 있는 5처녀가 나오고 미련퉁이 5처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5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무엇과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되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뭐가 신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랑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들은 결국 어디에 참여합니까? 천국의 어마어마한 혼인자리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며, 조 권사님 늙었어도 신부요, 신랑 예수를 만나게 돼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그러나 기다림으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퉁이 5처녀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대답합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련한 5처녀들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동아의 가족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지혜로운 준비된 신부,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 오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숨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속으로 아이고 나는 아니야, 절망할 거 없어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게 되면 신랑 예수 오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니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에 나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의 순서가 없어요. 우리 사돈 되시는 우리 이덕수 집사님도 때가 돼서 부르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재원 장로님 그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그 모친 장모님 되시는 분은 94세고 이분은 92세인데 원래 94세 되는 분이 더 그래서 자주 그냥 돌아가신다고 해서 갔는데 그분은 지금 아직 안 돌아가시고 92세 되신 멀쩡하던 분이 먼저 갔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예. 주님 부르시면 여기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항상
깨어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점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 그 이장님 사건 혹시 기억합니까?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1992년 10월 28일 이 사기꾼이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름이 장님이요. 장님이 목사 이 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휴가가 이제 된다고 한 전국에 34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세상 일도 다 중단하고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그날 저도 속으로 웃기고 있네들, 주님이 온다고? 성경을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사실은 안타까워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오셨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라나타 종말론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단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온다 하는 것이 마치 비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설쳐되고 있습니까? 한때는 문선명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합동 결혼식들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저 신앙촌에 박 누구 박씨야 이래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습니까? 지금은 또 3만이도 아니고 5만이도 아니고 2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첩도 있어가지고 첩은 난리치고 지금 막 욕하고 돌아다니더구만. 지금도 자기가 보혜사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종말은 없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라나타 신앙은 결코 날마다 말세를 외치고 강조하며 세상을 등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만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외침은 잘못된 거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때는 기한을 알 수 없다 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 아직 안 왔다더라도 내 개인 종말이 왜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은 성경적으로 완성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람되어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박해와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시련, 고통, 죽음을 극복하고 저들은 믿음을 사수했을까요?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 재림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 가지면,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지만 예수 믿다가 죽은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죽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구체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을게요. 십자가 밟고 이런 일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예수 죽고 나서 그 복음이 압박과 서러운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헌신자들의 피와 땀이, 순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행운아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세상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마라나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도 그런 그들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 있다, 꺾을 수가 없다. 왜? 생명을 내걸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런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변화된 12명의 갈릴리 출신 무식한 사람들, 12 사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이 붙잡으시고 곤욕을 당하실 때에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제자지. 그러니까 그 계집종의 말에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못난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못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오순절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다 성령 충만히 받은 후에 그들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 이용해서 한미천 잡고 부귀권세 누리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자로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교 36년경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부터 주 36년경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모두 흩어져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숨어 도망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외치다가 12 사도 모두가 순교의 제물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 54한 유대 총독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순교당했지요. 빌립은 터키 히에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잡혀서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고요. 세리마테 베드로는 주 67경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 시대에 결국 로마에서 체포되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 안드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마띠아 도마 나다니엘 열심당원 시몬 세베대 아들 결국 요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 기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주 100년경에
이제 다시 풀려나서 백년경에 그는 자연사 하게 됩니다.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제일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자연사를 하지만 바로 요한을 가리켜서 산순교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가 일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존경받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많지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면 애향원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36년의 압박과 시련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940년 9월 25일 일본이 강요하던 신사참배 총회에서 가결을 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하고 외치다가 결국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의 엄청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서 추록하여 애향원 교회 가서 재활병원 원장님으로 취임했으나 또다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어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던가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큰아들 동신과 둘째 아들 동의를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아니 공산당들 아니고 거기 그 동네에 그 빨치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여튼 거기에 포섭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양아들로 삼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후에 결국은 이 한국 전쟁 때에 1950년 9월 13일 인민군에 의해 잡혀가셨다가 9월 28일 총탄에 결국 맞아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가 지어서 부른 귀한 찬양이 있으니 바로 미가엘 1270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까지 있는데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상 마지막 절 샘버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투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실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영적으로 싸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런 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순교, 무슨 밖에 가당치나 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이런저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 한강의 기적이고 오늘의 번영이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선진 대열 속에, 아니 6대 강국에 속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복음을 전한들 여러분 잡아갑니까? 죽입니까? 핍박합니까?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순교를 당하며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빚진 자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외쳐댔다 하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은 빚 안 졌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르거니와, 아니 구원 안 받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개했고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입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히스토리의 매거진에 보면 거기에 교수 데이빗 발트라 교수에 의하면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시대의 교회 박해 목격자라는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순교자 수를 계산을 해서 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순교자 수가 몇 명이었는가? 예수님 그 이후에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과거만 그러는 거냐?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저 지구촌 끝에, 아니 저 북한 땅에도 엄청난 박해와 순교자들이 지금 회교권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 토드 존 소장에 의하면 기독교 순자의 수를 연간 계산해 보니까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희생을 하고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명자들이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림의 이처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 것 아님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 8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떳떳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종말론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마라나타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는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저를 반겨보주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고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정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오실는데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복음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신앙의 차이가 있는 대한민국, 이런 축복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 북한 땅에는 지금도 가난 속에, 기아 속에 자유가 없는 그러한 구속받지 못한 안타까운 저들의 그 상황, 과거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 많았습니까? 저기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속히 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온 세계에 하나님 전파되는 역할, 이 중간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압박과 서로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인하면 살 수 있건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이 로마를 집어삼켰으며 미국을 집어삼켰으며 유럽을 집어삼켰으며 마침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번영된 대한민국, 아버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버지 교회가, 한국의 10대 교회가 있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경제적으로 전진 대열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국으로 6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의 아버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빛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러한 엄청난 복,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처녀요 신부임을 깨닫고 정결한 아버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된 신부로서 준비하였다가 주님 나 부르면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니면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성정 건축 1천 번제 작정 예물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물질 없어 죄 일 못한다고 하는 소리 들려오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 위에 물질의 복을, 형통의 복을, 더하는 복을 주어서 주면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 우리 동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